할렐루야. 복된 아침. 오늘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요.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고영원 씨 노래인데요, 고영원 목사님 이제는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영광을 찬미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오,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오,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오,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찬송은 세계,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오,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기울이고 생명을 기울여 영화로우신 주님, 그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이름, 그 영광,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이들마다 귀가 떨리게 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어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땅끝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머물고 있는 땅끝을 향하여 우리 한국민족이 빚진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을 위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참다운 회심과 회개를 경험하는 자마다 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영을 담게 싸우니, 주님 마음 머무는 곳에 우리 마음 있게 하시고 주님 시선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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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5분씩 이렇게 조금 시간을 단축을 하고 있는데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와,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뭐 회심과 관계가 있나? 예, 상당한 관계가 있죠.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다 그 말이겠죠.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면,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으려 하면, 자기 경험, 자기 백그라운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자신을 구원하려 하면 다 같은 말이에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을 쉽게 풀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 진리를 터득하고 모든 인간을 향한 가능성과 기대 이런 걸 다 내려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믿어주지만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변적입니다. 좋을 때 좋지만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잖아. 우리가 백발이 되어 휘어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잖아.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끝이 나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우리의 발버둥이 끝이 나고 우리의 집념이 끝이 나고 우리 스스로 우리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모든 수단들이 포기될 때,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요. How?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게 되죠. 사실 회개는 누가 하는가? 회개는 왜 하는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회개가 뭐 꼭 필요하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계속 살고자 하는 자의 갈망이에요. 회개라는 건. 다시 말씀드려요.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것이 회개예요. 이런 갈망이 없는데 회개가 왜 나오겠습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죠? 회개 감각이 없어지죠? 예, 안 됩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내몰려도 이 갈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나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거야.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주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 나를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영예를 드리고 내 자손들을 드리고 모든 걸 바쳐서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거야 라는 어떤 갈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갈망이 없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회개 안 돼요. 왜? 어차피 그냥 멍하고 사는 거니까, 모르고 사는 거니까 무슨 그건 회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렇지만 회개를 누가 하게 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언제 회개하는가? 나는 왜 회개하는가를 볼 때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데 그 반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 살 때 그 회개가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정욕이 일고 이 거룩을 방해할 때 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이제 좀 선명해지죠? 예.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제 그 단계를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초보지, 초보. 예, 어떤 때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회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냐고. 예, 아직 그런 이야기라면 아직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초보 중에 지금 초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헌신적인 삶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갈망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지, 갈망이 없으면 회개 안 해요. 뭐 나를 왜 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왜 쳐? 내 육을 왜 쳐요? 왜 나의 의지를 깨요? 왜 나의 의를 깨뜨리려고 해요? 대략 살면 되지. 왜? 나의 의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 교만이 주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의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야. 예?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의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한 요청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여기에요. 이 갈망을 통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깊은 회개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그래서 회개는 참 귀한 거예요. 제가 첫 번에 그랬잖아요.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함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니까 그거는 매우 감사할 일이고 또 감사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지배합니다. 죄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받고는 있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금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요. 자, 그렇다면 신자 안에서 죄의 지배는 끝났지만 우리 이 육신에 거하는 한 이 정욕이라는 건 우리와 함께 삽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죄의 지배는 끝났어요. 그러나 육신 속에 거하는 정욕은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회개하고 끝! 하고 수정처럼 맑은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생 동안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짓고 그저 주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면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 죄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회개에 따르는 커다란 어떤 표지가 있어요.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에 따르는 어떤 인덱스가 있어요.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죄죽임이에요. 죄죽임.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걸 죄죽임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Mortification of the sin. 그래서 죄를 죽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지금 뭐냐면 이 죄를 죽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또 이 죄 죽임의 교리에 대한 것들을 또 한번 다뤄야 되겠지만 이 회개에는 두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죽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소생하는 삶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충만한 삶. 이 두 가지가 회개의 두 축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성령으로 소생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또 회개는 죄를 죽이는 생활을 통해서만 완성이 돼가요. 회개도 완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죄 죽임이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죄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 옛 자아,
이것은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날마다 찔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작업을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과 십자가를 지는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완성되어져 가요. 죄를 죽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효력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더 쫓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 자기 부인, self-denial,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 악한 욕심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죄된 육신의 생각들, 이걸 억누르고 죽이는 작업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 또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작업,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말해. 그걸 죽이는 거야. 그걸 억누르고 죽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 애정들,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things in the world,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본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이 squeeze out, 행주로 물을 짜듯이 꽉 짜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게 만든대요. 오 마이 굿네스. 주여. 이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신나서 살지만 실상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부정함으로 죄를 죽일 수 있어요. 욕심, 악한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죄악된 생각들, 이런 걸 계속 죽여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약화시켜야 돼, 그 힘을.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돼요. 자기를 부정하면 악한 욕심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악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면 나와 내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돼요. 이 회심이 이렇게 중요해요. 회개에 있어서 첫 번째, 죄 죽임. 죄를 죽여야 된다. 근데 죄를 어떻게 죽이는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죄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죄를 죽일 수가 있게 돼요.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그게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정. 제가 이제 어저께 현대판 우상이라는 게 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다 현대판 우상이다 그랬어요. 주님 나라나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는 몸부림치며 애타며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 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전엔 주님 내가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아픔의 소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민족을 찾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소원,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놓고 그 아버지의 소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깊이 막 자신의 문제처럼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신앙을 포장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그것은 자기 부정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이게 간증이지. 이게 참 간증.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부인할 때. 그래서 자기의 죄를 죽일 때. 자기의 그 죄를 약화시킬 때에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잖아.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우리는 인내를 훈련받고 교만을 꺾고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교만도 안 꺾여요. 겸손이 오지 않아요. 순종을 배우지 못해요.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비로소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 그리고 교만을 치게 돼요. 그리고 순종을 배우게 돼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회심이잖아요. 이런 게 결국 자기의 교만을 쳐. 그 다음에 인내를 훈련받아. 순종을 배워. 이게 뭐예요? 이게 회심하는 거잖아요. 주님께로 삶을 온전히 돌이켜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죄를 죽여야 된다.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죄를 죽여야 참다운 회개와 회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 근데 그 두 가지, 죽이는 두 가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나를 죽일 수가 있다. 죄를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주님에게로 내 삶을 온전히 갖다 바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갈망하십니까? 아멘. 갈망하시는 분은 아멘. 또 이렇게 살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겠다 생각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에게 알려진 사람으로 끝나야 성공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기억 속에 있고 주님에게 알려진 사람이 되는 거.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주님에게 내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게 불행 아닐까요? 이게 불행이에요. 근데 주님에게 알려지는 이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회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걸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위해서 갈망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에게 기억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에게 기억이 돼요. 주님은 그런 무리들에게 특별히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힘을 내라. Cheer up. 주님의 막 격려가 쏟아져 내려요. 할렐루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복음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님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하고
헌신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원하는 갈망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원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갈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모두가 다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를 내려다보며 그 관심의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명하여 돌보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에게 알려진 바 되는 그런 이름들로 남도록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